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4월 1일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어항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항이 그날 깨져 버렸어요. 그 어항이 그날 깨져 버렸는데 바로 이 어항을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항의 이 부분이 깨져서 물이 정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물이 이쪽으로 콸콸콸 나오기 시작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돌멩이를 넣는 순간 어항이 깨져버리니까 설교 진행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당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어항을 다음날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음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 어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항이 깨져버리니까 돌멩이는 담겨져 있었지만 물을 담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항이 깨지니까 일이고 사건이고 물이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어항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항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항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깨져버린 어항이지만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8살짜리 아들도 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어항보다 더 큰 어항에 담으면 되지요. 아니면 강이나 바다에 가서 어항을 담그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요새 학교 안 가고 레고 닌자고 만화를 보면서 그 만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네, 만화를 보게 해야 될지. 아무튼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조금 조각났지만 깨져버려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상황,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황, 쓸 수 없는 상황 혹시 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의 바다로, 주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의 강가로 여러분 뛰어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을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어항이 되고 가득 찬 존재가 되고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항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도저히 재기 불가능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셨던 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부르고 있고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렸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저와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 누가 있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오늘은
특별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불러주시고 있어요. 우리나라 요새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히 진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온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죠. 휴지를 살 수 있다, 생활 필수품들을 살 수 있고, 생필품 또 식료품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놀라운 일들로, 다른 나라는 이미 사재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진단키트를 세르비아, 모로코, 가봉,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나라가 받았을까 보니까요, 그 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그 나라에서 보내주면 그 빈 비행기, 돌아가는 비행기는 빈 비행기잖아요. 빈 비행기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코로나19 의약품들과 키트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정말 뿌듯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로 부름받아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온 거예요. 요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재난소득이라는 것을 줍니다. 또 성남시에서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경기도민이라서, 성남 시민이라서 받는 거예요. 어떤 그분들과 인격적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들이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지난주는 십자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활절까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은 분명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과거형이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할 자라고 했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긍휼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신가요? 은혜가 막 넘칠 때에는,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에는 사단 나라 백성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새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남기고 촬영을 하고 그 모습들을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못났지? 말은 또 왜 저렇게 하지? 볼수록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지고 보기 싫어지고 그냥 화면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싫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요, 우리의 작은 것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작은 물건 하나 구매해도요, 그 물건이 잘 팔리고 그 물건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또 누군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정말 맛집이에요. 그럼 내가 요리한 거 아닌데 그런데도 내가 뿌듯하고 기뻐요. 왜? 내가 소개했으니까, 내가 오자고 했으니까. 가족들은 더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나쁜 형제지간이 있다고 해도요, 형 욕은, 또 동생 욕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하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훈육도 하고 혼내기도 해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매를 들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 자녀 뭐라고 하면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잘 듣지 않으면서, 그런데 또 반대로 사단이 하는 말은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죠.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보다는 사단의 염려를 더 좋아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8단원에 보면은 한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주간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세요 하고 과제를 주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목사님, 저 한 주간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뭐 일만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남편이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남편을 보면 염려가 되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숙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염려 마음껏 할게요. 저는 염려 체질인가 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는요, 안타 쳐버리고 홈런 쳐버립니다. 멀리 날려버려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연민 주고 분노 주고 좌절 주고 실망 주고 낙심 주면은 스트라이크 다 받아내요. 다 받고 자기 걸로 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고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겠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공 여부로, 우리가 어떤 성취한 것들로, 또는 우리의 어떤 이루어 놓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로. 그래서 야, 거봐 너 또 넘어지지. 야, 거봐 너 합격 못했지. 너 불합격했잖아. 너 이번에도 안 됐잖아. 야, 너 자신의 모습을 봐봐. 진짜 못나지 않았어? 또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좋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그렇게 느껴지지? 그래, 그게 너의 실체야. 믿음이 없잖아. 거 봐. 믿지 마.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시은인데요, 제가 보기에 너무 예뻐요. 6살짜리 아이인데 정말 너무 예뻐요. 그래서 벌써부터 나중에 어떤 도둑놈이 얘를 데려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의 아들에게 며칠 전에 시계를 사줬습니다. 그 시계가 시계도 되지만 만보기 기능이 있는 시계예요. 시간도 요새 잘 보고, 그리고 또 만보기 기능을 잘 계속 사용하길래 해줬어요. 사실은 제 시계를 뺏겨서 사준 겁니다. 제 시계를 어느 날 이 아이가 차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는데 매일 물어봐요. 아빠 몇 시야?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계 보고 7천, 뭐 8천 그러면은 만복이요. 이 아이가 그래? 내 거 봐봐. 보면은 2만, 뭐 적은 날 1만 몇천 막 이래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딸이 그걸 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은아, 너도 시계 사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시계가 싫은가 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시은아, 이 시계 사줄까? 이거 겨울왕국 2야.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겨울왕국 2 싫어? 엘사 싫어? 아니, 엘사는 좋은데 내가 시간을 잘 못 봐서. 이 아이가 시간을 아직 잘 못 보니까 마음의 위축이 되었던 거예요. 아빠로서 시은아, 못 봐도 괜찮아. 나중에 잘 볼 거야. 그리고 못 봐도 괜찮아. 그러면서 바로 주문해서 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나중에 시계를 잘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못 보면 제 딸 아닙니까? 제 딸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딸이죠. 얘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든 얘가 공부를 혹시 잘 못하든 제 딸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가 낙심을 하면 제 딸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슬퍼하면 제 딸이 아닌가요? 슬퍼하든 기뻐하든 제 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일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뭘 못하고 우리는 이걸로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돈, 어떤 학교, 명예, 외모.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런 것이 너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저 잘 못해요. 잘 아시잖아요. 저 너무 속상해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김 당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돌려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맞습니다. 고난주간 이후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3일 만에 어쩌면 언제 내가 십자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냐는 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또 어떠셨습니까? 또 요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종일 여러분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지금은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희 할머니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께서 저를 정말 너무 사랑해 주셨거든요. 항상 정말 적극적으로 손 흔들며 인사해 주시고, 결혼 후에도 집에만 가면 어이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체구는 작으신데도 소리 지르면서 반겨주시고 항상 등 두드려 주시고, 뭐 잘한 게 없는데 그냥 두드리면서 잘했다고 해주시고,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성가대를 하고 왔는데 집에서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들릴 리가 없거든요. 합창을 하고 솔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무슨 파트 했어요, 할머니? 베이스 했지. 제가 그날 테너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들렸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청년부 어떤 행사를 하고 과자가 좀 남았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여러 명한테 남은 것들을 좀 싸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할머니 과자 드세요 하고 과자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도 오셨어요. 열었는데 보니까 과자가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안 되겠어요. 할머니 이거 다 부서졌으니까 다음에 제가 새로 다른 거 사올 테니까 드시지 마세요. 한사코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자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과자를 좋아해서 아니고요, 평소에 정말 밥만 드시는 분이세요. 밥과 반찬, 그것도 한정된 거 몇 가지만 드시고 군것질 어떤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날은 사랑하는 손자가 사왔다는 이유로 그 이후로 그냥 드신 거예요. 안 괜찮다고 해도 손자가 가져왔으니까 드셔야 된다고 그 과자를 다 드시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아까 나누었던 대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보기에, 우람아, 너가 보기에 너 자신이 싫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너 자신이 혹시 싫어도 내가 보기에는 귀해. 너 자신이 너무 속상하고 두려워도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마음이 산산조각 나신 분 계십니까? 인생에 있어 일어나고 싶은데, 정말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지지하고 계시는지. 4주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으로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낭망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실망스럽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시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기분은 이렇지만 주님 말씀은 이렇다 하시니 받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정체성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겠지요. 하지만 말씀의 명확한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잠잠히 들어가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을 정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오직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좌절된 마음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너무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던 마음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정체성이 흔들려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서 있지 못하였다면 주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께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을 명확히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렸던 마음들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주님, 저는 택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택하신 족속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콜링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또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이제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주님과 오 주님, 놀랍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서고 주님 그 개인마다, 그 주님 그 가정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이제는 불러내어 주신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